오늘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은 우리 같은 재림교인들의 찬양입니다. 주 널 지켜주시리. 아멘입니까? 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 들어보셨죠? 2021년도에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노벨상 받는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 거 아니?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1,700만 명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세계 인구의 0.2%예요. 정말 작죠. 그런데 이 훌륭한 상을 휩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여기 상들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자, 유태인들이 노벨상 수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노벨 물리학상은 유태인들이 55명을 받았는데 전체 수상자의 26%입니다. 노벨 화학상은 36명인데 전체 수상자의 20%, 생리의학상은 유태인 56명인데 전체 수상자의 26%, 경제학상은 33명, 전체 수상자의 39%, 엄청나죠? 수학 부분인데요, 필즈 전체 수상자의 25%가 유태인이고요, 울프 수학상 전체 수상자의 37%가 유대인이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상을 휩쓸다시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가 뛰어날 것이다? 머리, IQ가. 자, 그래서 세계 나라별 IQ를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의 IQ가 얼마인가? 얼마인고 하니 여기 보시면 쭉 나라별로 순위별로 쭉 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인은 33인데 평균 IQ가 94예요. 그러면 한국은 얼마인지 또 알고 싶잖아요. 평균 IQ가. 그러죠? 알려드릴게요. 세계 2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그 노벨상,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말고는 노벨상에 노자도 받은 거 없어요. 유태인들이 다 휩쓰는데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IQ가 65 정도의 평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금 많이 낮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갈수록 높은 숫자인데 여기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요 정도예요. 여기가 이제 보라색이 IQ가 높은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동네로 이제 북미 쪽 이런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 도대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유태인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유태인 친구 이제 집에 저녁을 좀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촛불 이렇게 켜놓고 유태인들 이 전통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인내심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렇게 밥상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밥을 먹을 때에 혼자 그냥 알아서 개인적으로 먹지 아니하고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그들은 늘 밥상에서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하면 예배하는데 20분 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도 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 먼저 드리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유태인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동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예요. 스페인이 2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는 국가별 응답자 비율이 한국이 92%예요. 머리는 뛰어나긴 하는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이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막 건드리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좋았는데 요즘에는 옷깃만 스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행복한 나라가 있는데 낙천적인 나라라고 그러죠. 그 나라가 어딘고 하니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예요. 여기는 낙천적인 나라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40%가 아주 그냥 낙천적인.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낙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이제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행복 물질 수치를 검사를 했어요. 사람마다 행복 물질 그 호르몬 수치가 나오는데 그거를 검사했는데 그게 75개국 중에서 나이지리아 사람이 1등 했다는 것입니다. 1등. 그러면 한국은 또 얼마나 나오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얼마나 나오는가 하니 한국은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행복 물질의 수치가 14%가 나와요. 자, 그런데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21%가 나와요. 거의 뭐 배로 나오죠. 자,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얼마 나왔는가? 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물질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45%가 나오니까 뭘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조금 나오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이지리아 사람을 보고 뭐라 평가하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평가해요. 낙천적인 사람, 이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이 낙천적인 사람은 적게 가지고 쉽게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인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여행 가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여행을 왔으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천천히 먹고 천천히 가는데 한국 사람 여행 가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밤늦게까지 막 밤낮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고. 그 여행이 즐거워요? 피곤해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죽겠대요. 또 행복하려고 갔는데 여행 가서 싸우고 난리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인들은 잠 못 든대요. 요새 밤마다. 국내 성인 12%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SNS 과다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불면증을 이제 유발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세계 3위 수면 부족 국가가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얼마나 잠 못 자는가 우리 한국이 여기서 이제 보면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 몇 시간 자나 보니 OECD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잠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한국은 잠자지 말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녀. 여행 가면 그냥 거기 보고 경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고 또 빨리 딴 데 가야 돼요. 사진 찍고 또 빨리 가야 돼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지만 또 가장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만 우리에게는 많이 낙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천적일 수는 없으나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꿀 수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수명은 4년, 건강 수명은 7년 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좀 낙천적이지는 못하지만 이 낙관적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면증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좀 불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한 사람은 불면증이 없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정말 잠이어예요. 잠을 푹 자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져요.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이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자셔야 돼요. 이 낙천적인 나라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어떤 물질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행복 물질. 자, 그거를 아난다미드 그래요. 아난다미드. 그게 행복 물질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난다미드는 우리 몸이 생산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것을 흥미롭게도 이 물질은 우리가 마약 성분, 마리화나 그런 물질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마약 물질과 이 행복 물질인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인체에 생성하는 이 자연 마리화나라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대마초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면 우리가 편안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심혈관 시스템을 조절해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난다미드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보면은 항암 효과, 편안함과 행복, 인지 기능, 식욕 조절, 진통제 뭐 등등 많은 역할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이 아난다미드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미드는 평화와 내면의 행복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제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1992년에 이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신체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약한 어떠한 물질로 정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아난다미드의 진정 효과, 그리고 호흡 시스템 및 인지 기능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지만 이제 세포에 있는데, 세포에서 저 아난다미드가 이제 나와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이 소포체로 들어가면 이제 행복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이 뭐 약 먹은 것처럼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약을 굳이 안 먹어도 이 물질만 나오면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약을 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저 켄싱턴,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네, 여러분, 치솟아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몸에 약을 넣어서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들의 삶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은 다른 외부의 약을 통하여 내가 행복 물질을 찾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한국이 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한국은 마약 소비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사범류가 1990년서부터 4,222명에서 2019년도에 16,044명. 옛날에 우리 학교에 교실에 이런 교훈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학교에 반에 이런 거 걸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면 성실.
우리 한국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학교에 그 푼이 좀 바꿔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린 눈물이다. 예.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막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밥상 차리지 말고 정신 차리자. 그러면 다 밥상 차린 사람들은 뭐예요? 밥상 차린 사람을 다 정신 안 차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공장 가서 미싱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데서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행복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을 아난다 미드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14%만 나오는데 나이지리아처럼 45%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시고 걷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크 초콜릿 속에서도 약간의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잠을 자거나 정규적인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이다. 그것에는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포함된다. 피로는 반드시 긴장이나 과로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환경이나 질병 또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나치게 자극을 받음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 외부로부터 긴장, 과로, 어떤 질병, 다양한 어떤 개인 문제들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피곤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지고 처형될 때예요.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한 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열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닫힌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 자, 요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무슨 잠을 자고 있다? 이제 내일 죽는데 그날 밤 베드로는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난다 미드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확 내어주신 거예요. 아마 그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 못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행복 호르몬 물질이 쫙 분배가 되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더 완전히 알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였으며 밝음과 위안과 행복이 그들의 생애에 나타났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전진했는데 거기에 밝음과 위안과 행복이 그들의 생애에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난다 미드라고 하는 행복 물질을 쫙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갖지 않은 큰 집은 없고 말이죠, 세상이 갖지 않은 큰 재물은 없을지라도, 큰 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에 거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품성 이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하고 불행하고 막 어려운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더 낙천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첫째,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자,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서 즐거운 것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습니까? 그것은 좀 다 지워보시고 이제 앞으로의 행복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 놓으실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는 길에 뿌려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언보감 1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자희생적인 생애를 산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이르러 올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겸손하고 두 번째 자희생적인 생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희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일 부려먹고 누구를 일 시키고 말이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좀 더 힘들고 내가 좀 더 어렵고 나를 희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선, 즉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을 행할 때 얻어진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을 행할 때 얻어진다. 뭐가요? 평화와 기쁨이. 남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행복 물질인 아난다 미드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 미국의 켄싱턴에 정말 약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난다 미드 행복 물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두신 저 하늘 영원한 집이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과 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우리 하나님은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그 행복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행복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거두었을 때 집에다가 뒀던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행복은 나누시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받으신 행복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소유물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